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교육이에요. 교육요. 참 중요한 것이 교육이에요. 평등사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교육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불균형 현상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 이 교육에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교육에서 어떤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냐?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사교육. 이것 때문에요. 교육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 공교육이 무너져버리면요. 결국은 이 세상은 어떠겠냐? 사교육 하는 사람은 발달하고, 진급하고. 사교육을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교육을 하느냐? 돈이 있는 사람은 사교육을 시키죠. 돈이 없는 사람은 사교육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는요, 교육에서도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안 되겠죠? 자, 제가 아까 그 도산서원 예를 들었는데요. 지금 강의 듣는 분들 알으시는데, 조선조 때 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두 가지 교육으로 이루어져요. 조선조의 교육은요. 첫째는 향교. 향교가 교육기관이에요. 근데 향교는 뭔 교육기관이면 공교육기관이에요. 지금은 뭐라면 학교예요. 학교. 국가에서 만든 공립학교. 이것이 향교예요. 향교예요. 근데 이거 향교에 비해 가지고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서원이 있어요. 아까 내가 도선서원 예 들었죠? 서원은 뭔가 하면요. 사교육이에요. 사립교육. 사교육이 아니라 사립교육이에요. 그래서 도산서원은 누가 만든가 하면 태계 선생님이 만들었죠. 또 병산서원 가면, 병산서원이 있습니다. 병산서원 가면요, 그거는 또 이제 지금 하회에서 유성룡 대감이 만든 서원이 병산서원이에요. 자, 여기 지금 고부가 아니라 여기 정읍 7보 가면요, 무성서원이라고 있어요. 안 가보시죠? 야, 무성서원. 그거는 최치원 선생을 모시고 있어요. 사당에. 최치원 선생. 그래서 이 사립교육이 서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교육기관을 통해 가지고 인재들이 그것을 양성이 되는 거예요. 인재가 양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말입니다. 이 복잡한 것이 공교육이 무너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뭔가 하면 사교육 시장으로 엄청난 돈이 쏠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좋은 학교에 진학하죠. 좋은 학교에 진학하면은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자기가 사회 진출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이 평등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무자재자 타자녀 교양 이런 그 덕목을 내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요를 이렇게 이제 이제 공도 헌신자 이부사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도 헌신자 이부사제인데요. 교육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공도 헌신자인데 이 인간의 행위 중에서요. 이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행위는 뭔가 하면요. 공익성이에요. 공익성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행위가요. 공익성. 아까 지금 가타원님 1조 이상 되는 사람들 반 사회 한다 그랬죠?
참 그런 일이요.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여간 뭐 한데요. 공익심입니다.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공익심이다. 그래서 제가 중심 가치 이런 말 썼죠. 중심 가치가 있다. 그 사회가 지향해 나가는 중심 가치가 있다. 그 중심 가치.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꿈꾸는 이 세상의 중심 가치는 뭐냐? 공익심이다. 공익성. 공익성이 발달되는 사회. 그 사회가 말이죠. 우리가 차별 없이 골고루 발달되는 그런 사회를 대종사님께서는 꿈꾸셨다 하는 것이 보경 6대 요령의 이 지금 교리도에서 여실하게 우리가 사유를 보면서 어떤 세상을 대종사님께서 만들어 가시려고 했는가,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그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 그걸 파악하고 가야 한다 이 말이죠. 자, 사유에 대한 내용 확실해졌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뭘 쓴 건 공부의 요도 해갖고 정신수양사례연구 작업치사 있죠? 있고, 그 다음에 진행사조, 사연사조 있죠? 그래서 친분의성, 불신탐욕 나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요. 그대로 지금 이제 지금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훈련의 조목 해가지고 있죠? 자, 훈련의 조목. 그것도 이제 훈련의 조목을 보면은요. 지금에 뭐가 다 들어있는가 하면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내용이 그 속에 싹 다 들어있어요. 지금요. 자, 이제 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보세요. 상시 응용주의 사항. 그 다음에 공부인으로서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그 있죠. 그 다음에 전문 과정 했죠. 이건 이제 이 정기훈련이고요. 전문 과정은요. 그 다음에 상시응용주의 사항은 이제 상시훈련법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걸 보면은요, 이 밑에 이 훈련의 이런 그 조목들을 다 넣어주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교리도를 보면서 이 뜻이 뭔가 하면요, 이 훈련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이 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원불교의 훈련의 뜻은 뭔가 하면 정기와 상시 아닙니까? 제가 동정 이력 공부할 때 훈련에서의 동정 제가 얘기했죠. 동정 이력 공부할 때 했어요. 제가요. 훈련에서의 동정. 그건 뭔가 하면요, 정기와 상시를 아우르는 것이 동정 이력이다.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이제 먹으시도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합니다. 이제 먹어버려야지요. 다 기억하고 오면 내가 다음에 강의할 거 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으시도 좋아요. 근데 정기와 상시, 훈련은 정기와 상시. 이거는 뭔가 하면 정기는 정할 때예요. 이건 상시는 동할 때예요. 그래서 이 조목을 넣어주신 것은 교리도 밑으로 가면은요, 밑으로 가면은 이 시와 때, 장소, 이런 것에 구별받지 않는, 구애받지 않는 공부를 어떻게 시킬 거냐, 이거예요. 시간과 장소, 때와 어떤 것에 관계되지 않는 그런 공부를 교리도 밑으로 가서는, 위에는요 강령을 제시하고, 위에는 인생의 요도, 공부 요도 그랬죠. 자, 제일 처음에 인생의 요도였죠. 두 번째는 공부 요도였죠. 그러면 이 공부를 해요. 이 공부를 하는데 그는 강령을 따라서 그때그때 공부하면 돼. 그 인생의 요도, 공부 요도는요. 근데 이것이 숙달된 사람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요, 훈련법 11과목과 이쪽 상시응용주의상 6조를 잘 실천하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숙달되게 공부할 수 있는 법을 제시하는 거다. 자, 그런 게요. 공부의 여도, 인생의 여도는요, 강령 따라 공부하는 거예요. 기간. 공부의 여도, 인생의 여도는 이 강령 따라 공부. 강령 따라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강령으로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교리도에서 보면요. 그 밑에 부분은요, 숙달된 사람. 그 강령 따라서 공부를 하다가 그 공부가 숙달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 정기와 상시로 티와 때가 없이 훈련해야 된다. 이런 뜻을 말입니다. 이 지금 훈련법을 여기다 넣어주신 것이 그것이 이런 뜻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숙달된 사람이 가정에서 하는 이제 공부법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한 정기와 상시. 그게 동정을 아우르고 동정을 아우른다. 동정을 아우르는데.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 지금은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으로 되어 있죠. 창타님,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이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창타님, 들어보세요. 어떻게 간단한가 하면요. 교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맞죠? 예, 공부하는 거지. 예, 교당은 공부하는 곳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정은 뭐 하는 곳입니까? 생활하는 것이죠. 교당은 공부하는 것이고 가정은 생활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절묘하게 정기와 상시를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정기는 교당에서 하는 공부예요. 상시는 가정에서 하는 공부예요. 맞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병진하라고 하시고는 또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을 또 만들어놨어.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 교당과 가정을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 여기서 말하는 교무부서에 관한 책임이 일어났는데, 이 책임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가정과 교당을 다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로. 정기와 상시를 쌍전하면은 가정과 교당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교당에서 먹었던 마음이나 가정에 가서 먹었던 마음이나 그 마음이어야 되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어야 되죠. 그런데 마음이 안 그런다니까요. 교당에서는 그래도 좀 법회 보고 엄숙하게 뭐 독경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다 그래도 참 내가 잘해야지 이런 생각 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나가갖고 경계에 부딪히고 세상의 바닥에 말이죠.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은요, 그 마음은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 두 가지를 말이죠. 가정과 교당을 연결시켜 준다. 자, 이것은 어떻게 연결시켜 주는가는 이제 뒤에 이제. 자,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말이죠. 대종사님께서는 교리도의 후반부에 밑에 가면은 위에는 강령 따라서 공부해라. 위에는요. 밑에는 가서는 그 강령 따라서 공부한 사람이 숙달되면은 이런 공부를 해라. 이 의도를 밝혀주신 것이 보경 6대 요령의 교리도다 하는 것을 알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가 저 본 교리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원칙이 그대로 저 본 교리도에 적용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예, 이걸 알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보경 6대 요령의 이제 교리도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그 뒷장 이제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지금 비슷하게 나오죠? 요 그림은요, 요 교리도는 이제 언제 때 어디에 나오는 우리 교수의 그림인가 하면요, 이제 첫째는 보경 6대 요령의 최초의 교리도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 나타나는 제 교리도는요, 불교 정전이에요. 자, 불교 정전. 이 불교 정전이 나타나. 이것이 이제 언젠가 하면요, 원기 43년. 대종사님 열반하신 해죠. 대종사님 열반하신 해에 이 불교 정전의 초판을 보고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하십니다. 초판을 직접 확인하셔요. 근데 이제 이 불교 정전이 편찬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때 일제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창씨개명도 다 했잖아요. 창씨개명도 우리가 이제 다 했는데, 대종사님 창씨개명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저 청구에 사는 사람 모두 다 이론. 이론으로 창시. 이런 이런 선택. 제 이름은 이론으로 장식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시기였어요. 이렇게 급박한 시기에 당신이 지금 이제 열반을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교리를 육대령에서 이렇게 밝히고 이렇게 했는데, 이 했던 내용들을 집다성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다성 갖고 책으로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대종사님께서 26세 대각하시기까지는 구도의 과정이었고, 대각하신 후 28세 열반하시기까지는 경전결집의 생애셨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경전결집의 생애셨다. 그러니까 그 경전결집, 이게 뭐 당신이 열반하시고 나면요, 남아있는 것은 뭐 경전으로만 남아있죠. 이 남아있는 경전을 어떻게 잘 결집해가지고 정말로 당신이 염원하셨던 그런 후천계백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건가? 이것이 당신의 일생일대의 과제 아닙니까? 그 과제를 담은 책을 내야겠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보경 6대 요령도 나오고 3대 요령도 나오고 여러 가지 책이 나옵니다. 이런 책들은 뭔가 하면요, 다 당신의 사상을 가지고 현장에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죠. 그거 맞다 안 맞다, 이거를 계속 점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책 하나 딱 그냥 쓰고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대종사님은 그런 생애가 안 그러셨다 이 말이죠. 뭐 수양연구 요런 다 이렇게 내셨는데, 책들을 내셨는데 말입니다. 그 내신 책들이 다 뭔가 하면요, 당신의 사상을 제자들과 사회 사람들에게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 사람들이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나가시면서 서서히 교리를 형성해 간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요, 돌아가실 때까지 대각하신 후에, 사실은요, 대각하신 후에 마지막 남기신 당신의 위대한 저술이 뭔가 불교 정전이다. 이 책을 내야겠는데 우리 이름으로 못 내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빌립니다. 사람 이름을요. 누구 이름을 내는가 하면요, 김태엽 스님이라고. 그때 이름은 김태엽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해방 이후에 제가 만나봤는데, 해방 이후에 그 양반이 이름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 대은, 큰 대자, 스물은 자.
크게 숨어버렸다. 왜 대언으로 바꾼지 압니까? 7.18 선임했으니까. 7.18 선임인 태업이라는 이름으로는요, 해방 이후에 행사를 못할 거 아닙니까? 이해가죠? 그러니까는 당신이 이름을 안 하는 크게 숨어야 한다 해갖고 대언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 양반 내가 만나봤어요. 그래서 김태엽 스님이 뭔가 하면 당시 불교 15사 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일파니까 이 양반은 책을 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를 결집해가지고 그 책을 발행하는데 사람 이름을 누구를 동원하는가 하면 불교 15사 사장한 김태엽 스님의 이름으로 불교 정전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판을 보시고 열반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받들고 있는 이 교리도, 이 우리 교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종사님께서 이런 지금 일생일대에 당신의 말이죠, 정력을 다 바친 그런 책이다. 아까 이제 불교 정전이 나오는데, 여기에 비로소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이 불교 정전에 나오는 이제 교리도입니다. 이 색깔로 나오죠. 자, 제일 앞에 제일 옷이 이제 드디어 이론상이 등장을 하십니다. 불교 정전 제일 위에 이론상이 등장. 그다음에 이제 이 불교 정전의 교리도의 중요성은요, 신학문 수행문을 밝히는 거예요. 두 문을 밝히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학문, 수행문. 그래서 신학문, 수행문을 밝히는데, 신학문을 뭔가 앞에다가 인가봉의 신학문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이 인가봉의 신학문 밑에 보면은요, 사어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사요 없죠? 사요가 없고 뭐가 들어갔습니까? 본의 대요. 그렇죠? 예. 그 이제 본의 대요. 이 옆에 그 보세요. 본의 대요 있죠? 예. 본의 대요를. 그래서 본의 대요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천지연의 본은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천지에 대한요. 응용무렴의 도. 자, 천지연에 왜 보존하는 것이 응용무렴이 되는가 하면요, 천지는 만물에게 무한한 위력을 베풀어요. 베푸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천지는요. 자, 우리가 이제 햇빛 한번 봅시다. 공기. 이거요, 우리가 물은 안 먹고 하는 것은 한 보름 안 먹고 그래야지 죽지. 그런데 숨은 말입니다. 5분만 안 쉬어버려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무한한 공기를 말입니다. 우리는 무상으로 우리는 마시고 살잖아요. 공기 마셨다고 돈 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햇빛 마셨다고 돈 내라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전기는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메타 장치 짜갖고 매달 나오죠. 저도 지금 저 뒤에 사는데요, 심야 전기 값이 겨울 되면 20만 원 나와요. 왜 그렇게 오르는가 모르겠네요. 내가 낼 때마다 아까봐. 탁탁탁 하잖아요. 근데 저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공기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대가를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인간들은 말입니다, 정말로 아주 얄팍해요. 뭐 어떻게 얄팍한지 아십니까? give and take. give and take가 뭡니까? 주면은 내가 받을 작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지는 말입니다, 주기만 하지
받질 않잖아요. 그거를 표현하기를 뭐냐, 응용무렴의 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언을 보온하는 그 가장 요긴한 점만 따가지고 사요자리에다가 놓으신 거예요. 사요자리에다가.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보온의 대요, 이것만 실천하면요, 사언 보온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해주신 거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문을 한번 봅시다. 수행문은요, 이제 똑같아요. 위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신분, 의성, 불신탄용, 나우까지 갔죠? 8조.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치사 해가지고 개정해 이거 하고 솔성, 양성, 견성 이래갖고 작업치사, 이제 사령구, 정신수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개정해 순서대로 사막을 배치한 거예요. 개정해 순서대로. 그 말씀 아시겠습니까? 예, 개정해. 이게 이제 예전 불교적인 그 표현이죠. 자,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개정해, 불교에서는 왜 사막을 개정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가 하면요. 제가 금강경을 할 때 항상 대성불교의 수행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성불교 수행법. 그게 또 까먹었죠. 까먹는 것이 좋다니까요. 창탄년 대성불교의 수행법. 아, 육파람일 아니에요. 수없이 내가 강조했는데도 또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런 거요. 아, 육파람일. 그래서 육파람일의 순서가 뭐로 되어 있느냐? 개정해로 되어 있다. 맞죠? 육파람일. 내가 다 육파람일 안 들었든지 알겠죠? 보시, 지게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보시, 지게는 뭔가 하면요, 작업치사예요. 맞죠? 그래갖고 선정해가지고 마지막에 지혜. 육파람일의 마지막에 지혜죠. 그렇기 때문에 개정해 이렇게 나온다. 이게 지금 개정해, 이게 그래서 우리 그저 성급식 노래 개정해 닦아서 쌓으신 법력. 그러죠? 이게 다 여기서 나옵니다. 육파람일. 그래서 이때는 말이죠. 육파람일의 순서대로 사막을 놓으신 거예요. 육파람일의 순서대로. 그러니까 개정해가 됐고. 개정해가 되니까는 개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작업치사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이 되니까 정신수양. 해가 되니까 사리연구. 이게 되죠. 아시겠죠? 왜 이렇게 지금 순서를 잡았는가.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어디로 바뀌는가 보세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렇게 바뀌죠. 정해, 개. 이렇게 바뀌죠. 정해계로 바뀝니다. 자, 그렇게 돼,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그 8조 밑에 보면요. 육건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건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자, 그렇게 지금 해놓으셨죠. 이게 뭡니까? 예, 맞습니다. 무시선의 강령이에요. 예, 무시선의 강령. 그래서 끝에 가서 무시선의 이 강령으로 딱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무시선의 강령을 집어넣어 가지고 간단 없는 공부법을 밝히신 거예요. 이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간단 없는 공부법, 심 없는 공부법. 우리가 동하고 정하고 모든 사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법. 그게 뭔가 하면요. 무시선의 강령이거든요. 강령을 밝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교리표가 나옵니다. 교리표. 교리표가 뭡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자, 이 교리표가 제일 하단에 이제 신학문의 하단에는 처처불성 사사불공이고 수행문의 하단에는 무시선, 무처선 이게 이제 나옵니다. 자, 이거를 제정하시는 때 이 불조요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이요. 불조요경이에요. 이제 불교 정전에 앞에 보경 6대 요령에는 이런 거 없었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교리표인 이것을 대종사님께서 확정하셨어요. 처처불성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간단 없는 신앙을 해야 되고 간단 없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행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근데 당신은 말이지 그 방법을 구상을 하고 계세요. 머릿속에는 구상을 하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물으니까 그런 법은 제자들이 대답이 어떤 대답까지 나는가 하면요. 시시선 처처선.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종사님께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야 그것도 참 좋다. 이게 보세요. 대종사님께서는요. 당신이 일방적으로 절대로 미루고 온 것입니다. 대중과 더불어서 같이 말이죠. 이게 의식을 맞추어 가시는 거예요. 대중과 의식을 맞추어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무시선 무처선을 만들어내시면서 간단 없는 선, 어디든지 가서 선하는 거, 그 선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냐? 이걸 대중에게 물으셨다니까. 그러니까는 대중 중에서 아주 시시선, 처처선. 멋지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크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대종사님께서 시시선, 처처선이 나오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답변이 뭐냐? 무시선, 무처선이다. 한 단계 더 높아져 버리죠. 이게 얼마나 이게 상쾌하겠습니까? 무시선, 무처선. 우리가 이런 말을 그냥 쉽게 여러분들 좀 듣고 사니까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 말이 나오기까지, 이 단어가 나오기까지 말이죠.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것이었다. 그 당시에 대종사님의 지도를 받으셨던 그 제자분들은요. 시시선, 처처선 하다가 무시선, 무처선 이렇게 가버리니까 한 단계 더 뛰어올른 것이죠. 얼마나 상쾌하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는 전부 물어보도 안 하고 다 가르쳐 주니까 쉽게 다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이 교리표가 드디어 불교 정전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표가 말이죠 원불교 교법의 특징을 이 교리표가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 교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법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좀 불교 정령 교리도에서 본회의 4대 강령이에요. 그 위에부터 먼저 합시다. 이 원상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그거 있죠? 그 다음에 재벌조사 정전의 시민이요.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이제 쭉 해가지고 4번, 5번에 보면은요. 4번, 5번에 보면은 자각선사는 이제 고불미생전 은연 일생원이라 하시고 또 해충국사는 형식으로 써서 원상을 그려 법을 전하는 그 제자에게 전하셨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가지고 4번, 5번은 이제 이 원상의 그 내력, 원상이 불교에서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는가 하는 그 원상의 내력을 그거다가 밝히십니다. 원상의 내력을 밝히시는데 이 원상은 이 내력을 4번, 5번에다 밝히시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빼버리고
이 정리에 보면 이론은 해가지고 법신불인이 이렇게부터 나오죠. 우주만유의 본요, 재벌재정의 시민이요, 일체중대의 본성이니라. 여기까지만 딱 나오죠. 그래서 원상의 대요만 딱 밝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불교정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4분, 5분에 원상이 생기게 된 그 내역을 확실하게 밝혀주셨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본에 4대 강령이 있죠. 4대 강령이 내 기퉁에다가 4대 강령을 이렇게 했는데 또 가운데다 지금 이게 넣었어요. 4대 강령을요. 넣었는데 이것은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넣으신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때는 말이죠. 개송을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밝히시죠. 개송을요. 개송 그렇게 밝히신 건 모르시는가? 예전에는요. 개송을 선사들이 어떻게 밝히시는가 하면 임종 전에 밝힙니다. 송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안 그러시기 위해서 열반 2년 전에 개송을 밝히시잖아요. 임종난대번께 나는 일찍이 미리 밝힌다. 그렇게 하시면서 유는무로 문원유로 이걸 밝히시잖아요. 근데 당신 개송을 당신이 이 자리에다가 넣기가 나는 뭐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 개송을 거기다 안 넣으시고 4대 강령을 중복해서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원불교 이 교리도가 생기면서 정산종사님께서 이 교리도를 하시면서 그 4대 강령 자리에다 뭘 넣으십니까? 개송을 넣죠. 예.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이 마지막 담긴 개송을 말이죠. 그 밑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교리도. 자, 이제 그러면 이 교리도는 언제 때 교리도냐? 교리도의 첫째는 보경 6대용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불교 정전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리도가 뭔가 하면 원불교 교전이에요. 교전의 교리도예요. 원불교 교전. 자, 이 원불교 교전은 언제 출판이 되는가? 원기 47년에 출판됩니다. 대종사님께서 43년에 열반하시죠. 그리고 45년에 해방되죠. 그리고는 47년에, 원기 47년에 이 원불교 교전을 발행을 하시는데, 이건 누가 발행하시는가 하면 정산종사님이 하시죠. 정산종사님이 현재의 저 교리도, 지금 우리가 봤던 저 교리도로 완성을 한다 이 말이죠. 대종사님요, 제자 한 분 잘 두셨어요. 맞죠? 참 제자 한 분 잘 두셨죠. 그게 당신이 참말로 찾아셨잖아요. 그 제자를요. 그러자 우리 정산종사님은 어떤 어르신인가 하면요. 그 초기에 사진에 보면, 진영에 보면요. 복례정사 시봉 당시의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한가운데는 대종사님 앉아 계시고 양옆에 정산종사, 주상종사 두 어른이 책을 들고 이렇게 계세요. 그리고 김남천, 송격벽 두 양반은 지게를 쥐고 그 등장을 해요. 연출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뒤에 복례정사에 대해 대종사님의 시봉하셨던 모습을 그렇게 연출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구남수, 장격조, 이만갑 이런 양반들은 뒤에 말이죠. 이렇게 하고 서고. 연출 잘했죠? 그 연출을 했는데 그 사진에 보면은요. 정산종사, 주산종사님은 양쪽에서 책을. 그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 두 어른의 역할은, 그 당시의 역할은 대종사님의 경전, 이 교리, 이것을 편찬하는 보좌의 역할을 하셨다. 그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렇게 그 사진 한 장에 표현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송격벽, 김남철은 뭐 하시는 분인가 하면 한 분은 토수고 한 분은 목수예요.
그래갖고 또닥거리 갖고 그 석도암을 집을 지었다니까. 지금은 이제 타고 없어졌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또 역할은 또 그런 역할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정산종사님, 태종사님이 참 제자를 두셨다. 그게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가타님도 이런 사람 하나 키우고 있습니까? 아직은요. 장타님은 키우셔요. 어쩌세요? 우리 연타님은? 못 키웠어요. 키우셔야 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종사님이 아니시면은 그 대종사님의 개송을 말입니다. 요, 지금 4대 강령이 중복돼 있잖아요. 중복된 이 자리에다가 대종사님의 개송을 딱 넣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운데 부분이 내중에 이제 교리도 내가 구조를 얘기할 때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부분이 뭔가 하면요. 이런 쌍의 진리를 본론적으로 해석한 부분이에요. 나타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리 자리를 제대로 설명한 부분이 뭐냐? 대종사님의 개송이다. 대종사님 개송이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와 구공이라. 구공 역시 구족이라. 요 간단한 사국의 이 개송이 말입니다. 이런 쌍의 진리를 가장 간편한 문구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개송을 그 안에다가 탁 넣어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말입니다. 참, 그러니까요. 이 교리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대종사님의 한 분의 작품이 아니에요. 대종사님 물론 말이죠. 대각을 하시고 원체는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거예요. 그 밝혀주신 원체를 말이죠. 세상을 보시면서 당신의 사상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세상을 보면서 이런 변천 과정,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교리도라고 하는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거다. 되어온 거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리도 한 장에 말입니다. 모든 것이요.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을 대각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하려고 하셨던가 하는 그와 같은 구상, 미래의 비전 이런 것들을 교리도 한 장에다가 다 담고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대종사님이 법은 깨치셔서 내놓으셨지만 법문은 정산종사님께서 더 많이 하셨습니다. 정리를 많이 했네요. 자, 역사적으로 교리도가 이렇게 지금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제 우리가 교리도 이제 접근해서 들어가야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 한 장을 우리가 받들고 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느끼고 그러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